성경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원계약이 있고 갱신계약이 있는데 그 차이가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는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세상 구원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봤는데요. 그건 주로 뭘 많이 들어봤어요? 성전 예배. 건축이라는 얘기 네. 많이 들었죠. 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할 때 중축. 뭐 그냥 집이라도 팔고 뭐 전세로 있는 사람 월세로 가고 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네, 그럼 다음. 그 다음에 네.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구약갱신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시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건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좀 앞에서 이렇게 본 것 네, 같아요. 지나시고네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가르치고 쉐마라고 하는 건 아마 네, 알죠?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러고 시작을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설주에다 써붙이고 네. 이마에다 이마에도 써붙이고 하고, 네, 손목에 매달고 다니고 그리고 앉으나 서나 그냥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르치라고 그랬는가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뭐예요? 신명기를 가르치라는 얘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너희는 밤낮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뭐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자식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비참해지는 모순이 뭔가 하면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앞 시간에서도 그걸 막기 살펴봤죠. 위한 안전장치가 레위기고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막이나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제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만은 유월절 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한 가지 이외에는요, 유월절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한 언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월절 때도 단지 뭔가 하면 가족들끼리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는 일종의 화목제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제사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고 성막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단어가 나오나 할 정도이고 전혀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방 성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당 4곳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지내게 했어요. 네. 그럼 이제 48곳이 되는 거예요. 지파당 4곳이니까.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꽤 큰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48곳 그러면은 이게 아마 면단위 이하일 거예요. 그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거기를 이제 지방성소라고 불러요. 이제 중앙성소가 아니에요. 네. 지방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거기서 뭐 중심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절기는 유월절은 무교절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누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반찬은 쓴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재배한 채소가 아닌 야생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교병을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먹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 하루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면서 양식을 사다가 저녁을 해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네. 불렀거든요. 일용직이라는 건 오늘 일을 하다가 내일 먹을 걸 사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일해가지고 집에 식구들에다 저녁을 못 먹고 있어요.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 거야. 율법에서 사람들에다가 날품파리한테 이 품삯 줄 때는 내일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날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네, 그런 뜻이군요. 맷돌을 조당 잡혔을 때는 돈을 돌려줬든 안 돌려줬든 맷돌은 무조건 돌려줘라 그러는 맷돌은 또 거는 왜 그런가요? 그걸 가지고 그 양식을 사온다는 거가 주로 제일 싼 게 통밀이었거든요. 통밀이요. 가루밀은 비싸요. 가루밀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비싸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통밀이에요. 통밀을 사다가 일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해 넘어갈 때 끝나요. 그렇겠죠. 그 집에 면 어두워요. 네. 그럼 그때부터 맷돌질을 해가지고 통밀을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저녁을 해 먹어야지 되는. 하루 한 끼로 살았어요. 세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세 끼 중에도 저녁을 먹어야지 돼. 왜 저녁을 못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 이게 그리고 저녁을 늦게 먹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일 나가는 사람은 아침을 해서 먹고 이제 일 나가야 되니까 먹는 거고 집안 식구들은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게 그 당시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먹는 거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언제 부풀려가 고운 가루를 만들 수도 없고 빵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를 해야지 빵이 되는 거거든요. 부풀려면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고운 가루 만들 수도 없고 부풀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끓여서 대충 해서 먹는 거예요. 반찬도 없어가지고 야생조 갖다 먹는 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네. 그게 신명기예요. 그걸 왜 일주일이나 먹으라고 그게 뭔 그럴까? 의미가 있나요? 왜 그걸 먹으라고 그럴까? 그걸 어린아이들이 묻걸랑 왜 이런 걸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경험해 보자.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변에 아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 말하는 얘기가 앉으나 서나 그냥 길을 가나 뭐 어쩌나 문설주에다 써붙이고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다니고 손목에 매달고 다녀라. 무얼 매달고 다니라면 이걸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걸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떡하? 그 이제 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초막이라는 건 초막이에요. 뭔가 하게 되면 마당에 나와가지고 대충 나뭇가지 몇 개 꺾어다가 이제 집이랍시고 만들어 놓는 거. 우리 옛날에 소꿉장난할 때 그런 거 했는데.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또 거의 5도로 내리니까 엄청 추워요. 그때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떨고 이슬에 젖고 그러는 걸 또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집 없는 사람의 집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네. 왜 그걸 아이들은 왜 집 놔두고 여기 나와서 살아야 됩니까? 야,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이루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직 세상에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는 거야.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야. 이건 전적으로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거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초막절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 마지막 날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무교병으로 사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한 대짬 자는 사람들 초청을 해다가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너는 옆에서 뭘 해라? 네가 같이 앉아 먹어라가 아니라 서빙해라. 서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고금좀 가면은 직원이 다 와서 이렇게 쓸어주고, 다 네. 쓸어주고 뭐 이래주지요. 네. 그 서빙 서빙이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글쎄요. 시중. 네, 시중. 식사 시중. 너는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들어라. 아, 그 뜻이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잔치의 비중,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염두에 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뭘 강조하는가 하게 되면 만물 11조 감사의 헌금 같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네. 그걸 다 어디다 드리는가라고 해도 만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지방성소에다 드려라. 지방성소는 이제 그 사람들 모여서 사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네, 말하는 그렇군요. 건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걸까요? 뭐 그냥 성직자들 그냥 다 대접이나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양식을 네. 공급해 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만물 11조라는 건 다 곡식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땅이 없어서 못 지은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떡하다 농사가 망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런 몸이 사람들은 아프거나. 뭘 먹고 살아야 네. 되나? 뭐 사다 먹으면 막막하죠. 되지. 그건 요즘 얘기고요. 그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자급자족이어야지만 되는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물과 11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해 주어. 이게 신명기. 뭐가 바뀌어졌냐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가 그럼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제사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제사는 열심히 행해지고 있지 않았나요? 아, 그런데 네. 일단 이제 그 얘기는 못 얘기가 되는가? 근데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출애굽 레위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신명기 방식이 방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계약이고 갱신계약인데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게 어렵다고 뭐 신세대인데 한만도 업데이트 네, 계획이라고 업데이트. 그러라고. 자 어쨌든요 신앙생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레위기 방식은 성막이나 성전 그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방식이 있는 거고 네. 신명기 방식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근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 두 신앙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출애굽 레위기? 지금 교회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댕겼죠. 네네. 댕기면서 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경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원계약이 있고 갱신계약이 있는데 그 차이가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는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세상 구원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봤는데요. 그건 주로 뭘 많이 들어봤어요? 성전 예배. 건축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할 때 뭐 중축. 그냥 집이라도 팔고 뭐 전세로 있는 사람 월세로 가고 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한 거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 예배를 그냥 강조하는 거.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제사예요. 제사네요. 제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신명기 방식대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떠들어야지만 사랑이 뭐 망연한 얘기야. 뭐가 사랑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해서 근데 똑바로 놓고 사랑하라는 얘기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이건 신명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성경 율법서의 구절들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인용하시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출애굽기 레위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는
그건 거의 언급도 안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교회사 내내 우리는 출애굽 레위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되어도 중세기는 기독교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 시대였어요. 네, 진짜.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시대가 농노 시대예요. 백성들은 다 뭐가 된 거라고요? 농사짓는 노예 노예가 돼버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 짓느라고 그냥 별짓들 다 했어요. 면제부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가져놓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수가 난다고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지금 병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려, 무슨 성당에 가면 뭐 병자고 고쳐지고, 무슨 성당 가면 애 먹는 대로 애 낳고, 뭐 어디 가면 가난한데 복 받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완전 종교 사기극이에요.